우리 온사랑의 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언제 하느냐면 매월 첫째 주일에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가 다 이해를 잘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의미를 알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설교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을 때 저리로서라는 말이 있죠.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다리가 저려서 저리로부터가 아니고 네, 우리 김태엽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곳으로부터, 저기로부터, 이제 이런 옛날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로부터 이제 하시면은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여기에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원래 제가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설교한 그 해당되어지는 본문의 영역에서 통독을 하셨습니다. 원래 쭉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락방을 개강하면서 보니까 이 통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 교재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주일 설교는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본문이고 다락방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억지로 한 주를 이렇게 이렇게 땡기거나 늦추거나 하지 않냐고 지난주에 박성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설교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레위기가 이번 주에 그냥 또 같이 이어서 설교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스케줄을 관리를 해주셨나. 놓고 보니까 제가 날고 겨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모든 게 주님의 사역의 계획대로 되는 이런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좀 덜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이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되는가, 왜 이것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든가 신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만 알면 되는 게 아닌가. 일반 성도들이 굳이 이제 무슨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것만 믿으면 되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목사 안수 받고 전임 목사를 한참 하던 사랑의 교회 가서도 한 5년 정도는 레위기 그거 다 성취된 거라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들을 확장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만 알면 된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리새인들의 시대였고 바로 중세 시대였고 로마 카톨릭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 교육을 합니다. 토라 교육은 아이들이 이제 이성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 확실하게 생겼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나이가 5살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5살이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가르칠까요? 아이들한테 엄마, 맘마 요거 띄고 나면은 뭐를 가르칠까요? 영어를 가르칩니까? 요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우리
정순례 집사님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기람이가 아멘 아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쪽 집안은 빨리 아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멘과 엄마가 좀 비슷한 초성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글자를 알기 시작하는 5살이 되면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로 성경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말을 배울 때도, 글을 배울 때도 레위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소중한 책이고 가치 있는 책이고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것일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예배자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 2가지가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지금 받는 것인데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렇다면 레위기에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왕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가 가르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 레위기를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릴까는 매뉴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레위기의 참뜻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잘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냐면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전까지 레위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느냐면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늘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면 시내산까지 늘 올라가야 되는데 성막이 다 완성되고 회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막 가운데로 옮기셔서 회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짜진 것이죠. 진을 짠 겁니다. 진을 이렇게 진을 짰는데 왜 진을 짰느냐면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을 짜지 않죠. 어디서 삽니까? 성을 쌓고 삽니다. 성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성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광야에서는 진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나 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 안에 들어가려면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부정한 사람은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정결한 자들인 것이. 레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정결함에 관련된 일은 레위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이 진을 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해서 회막을 만들었고 모세를 또 회막에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회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어떤 일에 해당되는 것이 제사인 것이죠. 제사.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로 끝나면 다 제사 같지만 이게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는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제사, 뭐 다른 제사는 없어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잘 읽으셨습니다. 번제. 네, 우리 1장 읽으셨죠?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릴 것이냐 화제, 거기다가 술을 같이 따라 드릴 것이냐 전제, 흔들어서 드릴 것이냐 요제, 이게 높이 올려드리면서 드릴 것이냐 거제.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뭐 다른 거 복잡하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제사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의 번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를 싹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이고요.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아까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라고 하면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는 상당 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에게 줍니다. 왜 돌려줄까요?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잔치를 하라는 뜻으로 상당 부분을 돌려줍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드렸나를 알면 이것이 우리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번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번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한번 찬찬히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리는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릴 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레위기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데 소, 양, 염소입니다. 가축은 소, 양, 염소 세 종류이고요. 낙이나 낙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 가축이 무슨 의미죠? 집에서 기르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들이나 산에 나가서 사냥해서 잡은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냥한 들소, 산양, 산에 보면 양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걔네들 잡아서 틈실하네. 이거 주님께 드리자. 이건 안 되고요. 항상 뭐만 됩니까? 가축만 됩니다.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성껏 기르고 준비한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축으로 드린다. 여러분, 이 정성의 가치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저거 잡자 그래서 저거를 확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소를 치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목축을 하니까요. 이 양이나 소를 평소에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딱 잡아서 오늘의 이게 아니고 평소에 양을 칠 때 잘 보는 것이에요. 잘 보면서 어떤 양을 택하는 걸까요? 제일 좋은 양이겠죠. 제일 잘생긴 양, 제일 좋은 양. 무슨 뜻일까요? 평소부터 준비가 된다는 것이. 평소부터 준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나 양의 제사를 드린다,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그 소와 양이 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아이고, 제가 잘생긴 바람에 잡히네. 못생겼으면 안 잡혔을 텐데. 제가 흠이 없어서 잡히네. 흠이 있었으면 안 잡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소와 양은요, 언젠가는 다 잡게 되어 있는 가축들이에요. 언젠가는 다 식용으로 잡든지 팔더라도 판 사람 팔더라도 산 사람은 그것을 뭐 기르다가 언젠가는 잡아서 식용으로 쓰든지 양은 털을 깎아 쓰든지 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쓰이게 되어 있는 존재가 가축인 소나 양인데, 그 중에서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선택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잡아서 드린다고 하니까 개 불쌍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다 잡아주길 해드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여러분이 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사십니까? 예, 어떤 거는 뭐 그냥 참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기대하고 이게 아주 잘 이렇게 돈을 잘 준비하고 이걸 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사고 봤더니 거기에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장 환불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막 목사님 이거 진짜 맛있어서 제가 싸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맛있어서 싸갖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서 먹다가 싸갖고 오신 거예요. 정성은 너무 감사하죠. 정성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라 뭐 이런 얼굴 표정인데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흠이 있다 없다 이거는 사실 정성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받는 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거를 드려야 될 분이 정말 소중하고 내한테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우리는 그 선물 하나라도, 포장 하나라도, 끈 하나라도 새로 챙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성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수컷을 드려야 돼요. 시장에서는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사실은 암컷이 더 비쌉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비싼 것을 드려라가 아니에요. 수컷은 제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컷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 그중에 잘 고른, 정성껏 고른, 평소부터 준비되어진 바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 네, 올라입니다. 이게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올레가 네. 우리나라 말 올라가다랑 좀 비슷하죠. 올라가다. 예, 올라가다. 같아요. 우리나라 말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이 올라의 뜻이 뭐냐면은 올라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로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은 향기로 올라가는 그런 제물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이 번제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가죽을 벗기고 몽땅 불로 태웁니다. 왜 가죽을 벗기고 태우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살면서 별로 없는데, 저는 어려서 기억에 제가 제비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비가 샥 낮게 날아가는데 옥상에 있다가 돌을 던졌는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그래서 제비가 맞았어요. 저는 사실 잡으려고 던진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피할 줄 알았어요. 걔가 워낙 잘 피하니까.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맞아서 숨을 이렇게 막 몰아쉬는데 막 마음속에 너무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제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묻어줘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태워서 정결하게 잘 묻어줘야 되겠다 해갖고 제비한테 불을 붙여봤거든요. 예. 죽은 제비입니다. 예, 제비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제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껍데기가 있는 채로, 털이 있는 채로 불을 붙이니까요, 이 냄새가 이게 우리 머리카락 타는 냄새 같은 그런
털 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잔인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죽을 왜 벗기느냐. 가죽을 왜 벗기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의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짐승으로부터 똥하고 오물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몸통과 머리와 정강이와 창자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결하게 해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번제 왜 드리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제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느낌이 속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감사와 헌신이에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을 때는 이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기쁘게 받으신다. 근데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을 때 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기쁘시게 받는 걸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는 것일까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잘 준비된 이 제물, 정성껏 준비된 제물 내가 받는다, 이런 액션과 더불어서 그 배경에는 이 제물을 드리는 너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제물만 받은 것 같죠? 아니요. 성경에 정확히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누구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예배, 제사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물은 언제 바치는 것일까요? 언제 바치는 것일까요? 아까 이 번제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헌신이라 그랬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우리가 제사라고 생각하는 죄를 속하는 제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될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지만 이 번제는요, 자원제사예요. 내가 원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내가 뭔가를 다짐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느껴질 때 수시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하게 다 태워서,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만 어떤 때는요, 나한테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이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일이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꼭 기쁨과 감사가 아니더라도 탄원을 위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일 알고 계시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제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달라고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죠? 인구조사 자체가 죄인가요? 인구를 조사하면 안 되나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2번이나 조사를 하죠.
문제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가 아니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속죄의 효과를 또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로도 드릴 수 있고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비둘기 나왔습니다. 네, 소. 네. 자, 이걸 택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네가 나한테 정성이 있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소 한 마리는 바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서 단 최선으로, 그 사람의 형편에서 최선으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황소의 봉헌 못지않게 비둘기의 봉헌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를 보시기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이 번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받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 박성규 목사님 흉내를 내서 1번 속죄제, 2번 속건제, 저는 제일 마지막에다 둡니다. 제일 마지막 번제, 어떤 걸까요? 번제. 예, 리마인드가 되시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제사로 드려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의 정신을 이야기하면 왜 번제, 하필이면 왜 번제를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번제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감사와 헌신이었어요. 네가 내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온전히 나로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나로 온전하게 내 앞에 너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하시는 번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삭을 어떻게 제사로 드릴까, 어떻게 잡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네가 나를 온전히 기뻐하느냐? 네가 나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덩어리인데요. 제사의 주체가 있어요. 예,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절차를 누가 진행을 할까요? 제사장이 진행을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행을 할까요? 두 사람이 같이 합니다. 네, 저는 좀 약간 나쁜가 봐요. 함정을 약간씩 파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안수를 제일 먼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이 제물은
나예요. 안수를 함으로 이 재물은 누가 되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은 나 대신에, 나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재물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가 당해야 될 일들이냐면 내가 당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물에게 안수함으로 재물이 이제부터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럼 재물을 죽여야 돼요. 재물에다가 재물의 이 동맥을 찔러야 돼요. 빨리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짐승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이는 건 누가 할까요? 재물을 죽이는 건 누가 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제사 드리는 사람.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부터 나오는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양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벽에다가 뿌립니다. 그 다음에 죽인 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거, 각을 뜬다고 하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그 안에 내장 안에 있는 똥이니 뭐니 이런 나머지 털이니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각을 뜨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 안에 있던 똥을 치우고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되는.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딱 정돈을 하면 이제 그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고기 덩어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은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제물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그 제사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 제물에 대한 죽이고 그 제물을 정리하고 하는 모든 책임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이라는 면에서는 바로 이 정신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예배자가 수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모든 절차가 진행돼 있잖아요. 준비돼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고 찬양하면 찬양 듣고 설교하면 설교 듣고 그리고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예배 절차가 이때까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식이 생겼냐면은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람한다 라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이 저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오늘 찬양대 4번 틀렸어. 오늘 4번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를 왜 저렇게 했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땡. 오늘 비블레스 너무 잘했는데 오늘 3번째 서 있는 왼쪽인지 오른쪽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드는 겁니다. 3번째 서 있는 사람 오늘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참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적극적인 예배자라는 것이. 오늘 이 번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모든 힘든 일들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라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받아달라는 것일까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한다, 이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저희 교회는 빨리 그런 기준 놓고 빨리 회복이 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회복이 된다는 말은 성도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예배 회복이 안 된 교회를 많이 봅니다. 한 80%? 안 되는 데는 70%밖에 안 나오신대요. 코로나 전보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이 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이미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의 1단계라고 한다면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분명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는 관람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껍질을 다 벗긴다, 가죽을 벗긴다, 나의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 속사람으로, 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근데 소를 통째로 드리잖아요. 잘라서 드려요. 각을 떠요. 토막토막을 내요. 나의 자아를 다 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고집을 꺾습니다. 나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 다 부시기를 원합니다. 내 조각난 마음,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똥들을 다 제거하죠. 불순물을 제거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정성껏 씻는 거예요. 정성껏. 똥 대충 빼다가 더러워 냄새나 빼다가 말고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물로 씻고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나의 모든 내면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의 제사를 확인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번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간구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기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이것을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자아를 부정하시고 자신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막 고통을 막 외면하는 고통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로서의 예배도 있겠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어요? 번제와 같은 제사를,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